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185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1편 말씀 나눠서 보십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도 보셨지만 오늘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 시편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접근을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잘 안다고 생각하죠? 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만큼 그 시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은 드리고 싶네요. 시편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을 말씀 본문으로 읽은 게 아니고요, 제목으로 읽은 겁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전체의 제목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제목 엄청 길지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의 주제고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한 언약의 백성인 그들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시편을 썼는데 그들의 모든 생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난 주님을 고백한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을 찬양시로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고요, 또한 시편으로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시 150편이나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본 중에 여러분 사실은 수십 명이나 돼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기록됐어요. 그 긴 기간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만 추리는 것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정도 우리는 이것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편의 시를 우리는 지금 150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제별로 나누고요, 또한 시대별로 나누고요, 또 저자별로도 나누기는 했지만 이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1절 앞에 보면 제1권이라고 써 있죠. 예, 1권으로 시작됐다는 건 여러 권이 있다는 얘기죠. 예,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쓴 것이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분을 향한 찬양시라는 거죠. 근데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제목을 보면 그것이 다 찬양의 가사로 기록된 것을 앞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그들은 누구만을 집중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편을 볼 때에 누구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집중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같은 고백과 찬양을 이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과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많죠. 내용이 굉장히 길지요. 4000년 넘게 기록된 거죠.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주신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잘 믿고 있는지는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믿어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은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보시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점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의 이 찬양, 이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요. 예, 대목 장별로, 편별로 우리가 그렇게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비탄시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시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이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비탄이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니까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찬양 있게 우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기도의 순서요, 이렇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꼭 정해진 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 시작할 때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시작하다 할렐루야로 끝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르겠죠. 물론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요. 예,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제 5권으로 가보시잖아요. 5권에 가보면 할렐루야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렐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있어요. 여러 편 있어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막 찬양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끝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도 이게 또 끝내기 싫어요. 그럴 때도 찬양해요. 그럼 어쩔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주기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시편에 대한 특징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다양한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모두는 누구를 바라보죠? 예, 여러분의 다양성과 오직 통일성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보고 다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속 문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알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다 찬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한다고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한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이 문학적인 기록들을 볼 때는요, 세상의 문학보다도 우월성, 아주 탁월함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모든 역사를요, 구약의 신학적인 배경까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요 그냥 시로만 보였을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한치의 변함도 없으셨어요. 또한 개개인에게 깊은 사랑을 하나씩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껴요? 말로는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면 그 말한 것보다 더 깊은 사랑도 느낄 수 있어요. 개개인에게. 또한 그 시편을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시편은 구약에 속해 있죠. 구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구약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시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만 잘 보셔도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느껴지고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시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잖아요. 시잖아요. 시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라는 얘기를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쓰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시다라는 것이 아주 우리에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 무엇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는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가운데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너무나도 진실하게, 꾸밈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어떨 때는 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은요, 적군에게, 사단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목을 꺾으소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솔직하게. 근데 이 솔직함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예, 이 시편이 시이면서도 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시를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를 쓴다면 여러분, 성경 이 시편 읽을 때 보면요,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원망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의 원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 사랑을, 이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생생한 겁니다. 생생한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 팔을 하늘 향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팔 들고 손 들고 기도하시는 거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하세요. 손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 손 올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팔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으소서.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시편을 갖다가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나 시대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좀 풀어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주석들도 있지만 칼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 찬양, 진실된 것, 솔직한 것, 그런 거지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헤매이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무너지다가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온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시를 보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부족한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시인 된 때 그 시인들이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근데 그 유치함이 왜 유치한지 아세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죠. 욥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전에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이 지나갈 때에 끝부분에 가서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티끌과 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빚으셨던 주 재료가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엇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다라는 욥의 고백이
그 욥기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에 대한 서론으로 그 시편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과정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삶으로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로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맛있는 거 나눠드렸는데 많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요만큼 주고 많이 먹었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 그 뜻, 주님 안에서 풍성히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신 능력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아버지 시편의 많은 기자들 중에서도 아버지 그들의 고백과 아버지 그들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